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생명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아주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을 쉽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1장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이 한 문장이 들어있어요. 그걸 좀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또 창세기 4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를 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이해를 해야 돼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한 말은 요셉이 바로를 아버지로 삼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바로를 자기의 아버지로 삼았다라는 말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도 요셉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셉을 바라보면서 바로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냥 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말은 요셉을 바로의 아들로 삼았다는 이야기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서 요셉을 뭘로 만들었다? 아버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이 뭐냐면 이거는 인종관계 그런 뜻이 아니라 한 가정의 모든 통치권은 누가 가져요? 아버지가 갖는데 그 통치권의 모든 것들을 바로가 요셉에게 넘겨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애굽의 모든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예요? 바로 요셉입니다. 이게 바로가 통치를 못해요. 너무 지금 상황이 험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치권을 다 누구에게 줬냐? 요셉에게 바로가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요셉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만들었다라는 것, 통치권을 나에게 다 넘겨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마음의 여운을 남기는 사건이 뭐냐면 이 요셉 사건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왕이 돼버리는 격이 돼버렸어요. 물론
바로는 종이왕이에요. 사실은 종이왕, 그냥 앉아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인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셉만 보면 절대 안 돼요. 창세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으로 넘어가면서 또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몇 번 언급을 하십니다. 그 야곱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4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한 가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스토리가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셉이 17살 때, 17살은 지금 다 컸어요. 그때에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한테 뭔가를 갖다 주고 뭘 하고 있나 확인을 하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도다라고 해서 그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죽이려고 했는데 장자 루벤이, 잘 기억하세요. 장자 누구요? 루벤이 죽이지 말아라. 우리가 형제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리고서 이제 부동에 파서 집어넣는데 그 부댕이에 집어넣은 이유는 루벤이 그들이 없을 때 요셉을 다시 꺼내가지고 살려주려고 그런 계획을 했어요. 집어넣고서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설 자리가 없다는 거. 아버지한테는 장자로서 그 형제들 다 돌봐야 되는 장자로서 설 자리가 없어서 옷을 찢고 통감을 하는데 형제들이 죽은 것처럼 하자. 그래서 팔았다.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하자 해서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를 하나 죽여서 피를 묻혀서 이제 죽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짤막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긴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유독하게 뭐가 빠졌냐 하면은 요셉의 슬픔과 아픔, 두려움, 이 말이 하나도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48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히 울고 군사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통곡을 합니다. 근데 왜 이때는 그걸 안 적어놨을까? 그 어디에도 요셉의 눈물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그가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바로의 신하가 돼서 거기 궁전 안에 들어가기까지 요셉의 감정과 눈물은 하나도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17세 소년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면서 죽음 앞에, 그것도 이국 땅으로 넘어가면서 요셉이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그는 아마도 많이 울고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애썼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왜 하나님이 기록을 안 했는가?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나? 언제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기록을 몰라서 외면하셔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요셉이 흘렸던 그 눈물을 45장에 가서 기록을 해 놓습니다. 눈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인간적인 눈물로 다 기록해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도 기록을 안 해놓고 48장에 가서 요셉이 깨달은 그 눈물의 이야기를 완전히 팔려갈 때와
지금 요셉이 깨달은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중요한 대화가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판 것이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집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뭐하라? 물러가라. 그리고 자기를 알립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을 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이 하나가 언뜻 표현이 됩니다. 42장 2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루벤이 다 이제 형제들하고 다 붙잡혀서 요셉 앞에 끌려왔는데 요셉이 자기들을 형제들이라고 알고 루벤이 그걸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요셉이 저 우리가 판 요셉 아니냐?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라는 그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셉이 뭐했다? 살려달라고도 애원했었고 심지어 내가 혹시 잘못했으면 나를 용서하고 살려달라는 그런 얘기도 했겠죠. 나를 미워하지 말고 여기서 꺼내달라. 그는 울었겠고 슬피 눈물을 흘렸겠고 또 살려달라고 애원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가면서 그 아픔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 눈물을 그 순간을 하나도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왜 기록을 안 해놓으셨을까? 성경 저자는 그 이유를 거기다 써놓지 않았지만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본체만체 한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도 그 측면에서 여러분가 읽어야 돼요. 그 눈물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과거에 흘렸던 눈물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때에 그때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눈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에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눈물은 펑펑 쏟아지는데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눈물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끌고 가시는 섭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정은 또 때도 없이 나타나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감정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 입으로 실토하게 되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이 판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크게 울어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면서 이제 이것은 요셉이 울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억눌렸던 그 눈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올바르게 밖으로 표현되는 순간입니다. 눈물의 해석이 바뀐 거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말한 핵심은 과거에는 내가 버림받았지만
그 버림받음이 이제 깨닫습니다. 보내신 걸로 깨달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당신들이 나를 배신하고 아주 엉뚱한 곳으로 나를 그렇게 종되어서 팔아버렸지만은 그것은 당신들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계획은요, 그냥 요셉이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조차도 요셉을 뭘로? 아버지로 여긴 거예요. 통치자로 여긴 거예요. 그걸 단순한 그 나라를 통치한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인 바로도 그를 통치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눈물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버지니아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때에 자주 그 사람의 그 신문을 오래전 벌써 4, 5년 전, 6년 전, 7년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버지니아의 부지사예요.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총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방에 들어가 자살을 했습니다. 부지사 시절에는 아주 정말 이 사람이 다음번에 지사가 되겠다라는 할 정도 활동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을 나오고 듀크 대학을 나오고 콜롬비아에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만 나왔어요. 부부가 듀크 대학 다닐 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다 지나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는 마음에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을 읽으면서 성경적으로 이걸 좀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 위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호화롭고 권력을 가지고 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정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고 어때요? 계속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시간을 같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은 요셉에게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요셉도 그 울고 있었던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의 삶 평생 동안 우리가 쉬운 말로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용서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모든 형제들을 악한 모습으로 담아서 그들은 원수를 만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깨닫고 또 앞을 향해서 내려가면서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은 그 눈물도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의 눈물은 단순히 자기 개인의 눈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언가를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그 무언가가 뭐냐 할 때는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은 야곱이 이제 진정으로 변해가는 야곱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못 버립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생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그는 시올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남은 한 아들,
누구예요? 막내 그 아들 베냐민을 붙잡고 또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이제 베냐민한테 둡니다. 다리를 환도뼈가 부러진 그에게는 그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왜? 그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끌고 가시는 분인데, 근데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한 씨앗 베냐민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사건이 45장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요셉이 살아있고 형들을 맞이한 이 사건은 곧바로 누구한테 직속으로 연결됩니까? 야곱에게 연결이 돼서 야곱의 심경 변화가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돌아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야곱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 속에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이 자기의 육적인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었지 살았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나 창세기 45장 27절에는 형제들이 가서 말을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소생하였더라. 소생은 단지 감정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생명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바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미 살아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주님이 오신 그 길을 예비하는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었죠. 그의 마음은 죽어 있었어요. 왜? 상처가 계속 쌓였고 두려움이 있고 그는 귀한 아들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 자기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잠깐 나타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간까지도 결코 야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야곱을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청소를 안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집에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면 환경이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환경이 바뀌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도 하나님은 때때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낮아지고 갈 때까지 다 간 인생의 정말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을 나를 통해서 당신 팔았지만 그렇게 하게 만드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모든 것이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 같은 우리, 잃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을 계속 바꾸어 가십니다. 그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나는 편하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두렵고 과거에 그 엄청난 나에게 힘든 일을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삶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창세기를 읽을 때 이걸 하나의 스토리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야곱이 돼서 그 현장에 내 모습이 거기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는 차도 없었고 여러분 전화기도 없었어요. 어떤 과학적인 문명이 없었던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야 같은 위치에서 살고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내가 힘들었을까. 이런 모습을 한번 되돌이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하지 않는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뭐하고 있다?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안간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눈물이 하나님은 다 싸고 차곡차곡 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한테 다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가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왜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일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위치와 또 야곱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5절에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역대상에 가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심지어는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변화된 그 사건 속에서도 사도행전 3장 1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야곱이라는 사건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야곱의 정체성을 알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독하게도 변하지 않은 우리.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마음,
살아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어져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 시간을 사용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귀중한 생존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넘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야곱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야곱으로 좀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빛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변할 수가 없어, 때때로는 나는 여전히 두렵고 나는 과거에 묻혀서 과거의 경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야곱처럼 지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통하여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이 소생되었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야곱은 자기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축복이 끝나기 전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지금 나는 여호와 나의 구원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필요합니다. 두렵고 상처 입고 여전히 내 방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생존의 법칙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놀라운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라는 개념은 다윗과 또 그 후에 살아갔던 모든 임금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윗 왕이 살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눈물 섞인 이 말 속에는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어줬고, 심지어는 바로까지도 자기를 아버지라고 모신 이 최고의 권력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의 눈물 뒤에는 야곱의 회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뒤에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눈물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변화가, 십자가의 놀라운 회복이 바로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기록을 다 묶어서 어디다 집어넣으셨느냐? 십자가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4월이 되고 춥기도 하죠.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춥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시는 놀라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이나 어제나 아주 옛날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살아갈 얼마 남지 않은 기간들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쩌면 나중에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굉장히 작은 생명의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아주 작은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제가 버지니아에서 일어난 슬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은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슬픈 시간들이 없을 수도 있고, 다양한 시간들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삽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설교 때 조그만 간증을 하나 했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저희 자녀 집에다 갖다 줬으면 좋겠다. 몸이 아프니까 운전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 나오자마자 스탑 사인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막 울어서 잘 달래고, 그런데 자꾸 저희 이름을 불러서 제가 파란불이 딱 켜지는 순간 가려다가 아이의 얼굴을 이 뒤에 백밀러를 보고 아이가 저를 봐요. 그럼 제가 웃는 얼굴을 보면 같이 웃고 그래. 그걸 딱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걸 45도로 기울어야 제가 뒤도 보고 뒤에 차가 오나 그것도 보고 의자에 붙은 아이의 얼굴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트는 순간 그 앞에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휙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는 파란불인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안 하고 갔더라면 그대로 파란불만 보고 앞으로 그냥 지나가서 한 생명을 크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아찔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 한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눈물을 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바꿔서 판단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는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